지금까지 우리는 매주 수요 기도회 때마다 주기도문 강해를 해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세 부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과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원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줄기로 해서 기도의 가지가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송영을 볼 수 있습니다. 송영이라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본래 이 부분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권위 있는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후대에 발견된 사본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괄호를 쳐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발견된 사본에 이 대목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 권위 있는 학자들이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그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본에서는 이것이 없지만, 그렇게 나중에 별로 이렇게 좀 권위는 덜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갈로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기도를 한 후에 항상 이런 송영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한 후에는 항상 이 송영 부분,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해 놓은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송영 부분은 마태복음에는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대로 기록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필사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전통을 잘 살려서 송영 부분을 넣었다는 그런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보면 역대상 29장 11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면,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드린 송영이죠. 다윗의 시편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런 송영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기도로 요청하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탄식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기도 하지만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스타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면 이런 송영도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송영을 왜 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모두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 송영을 넣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17장에 보면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이게 17장의 내용들이 이게 이 성찬식 하는 그 장소에서 드린 기도였거든요. 성찬식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에 해당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대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앞에서 한 모든 기도의 목적이 됩니다. 목적.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주기도문이나 세번역의 내용에서는 개역개정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이나 세번역에서 나오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대개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개역개정 앞서서 개역개정 성경 바로 앞에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서 주로 사용했던 그 성경을 개역 한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약간 이제 오늘날의 문법이나 또 맞춤법에 맞춰서 다시 번역한 것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것이 세번역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 대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들어가기 전에 대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약간 모호하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대개라는 말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자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기도문도 역시 대개라는 말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할 때에 기도의 큰 원칙을 말하자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호티라는 이 말인데요. 지금 보이는 스크린에 보이는 여기 호티 O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위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는 것 앞에 낚시바늘 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본래. 제가 저걸 쓸 때에 제 컴퓨터에 자판이 없어서 쓰지 못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 호티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말에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것은 당연히 그 내용과 관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기도인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있는데 이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거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나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이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들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역시 우리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방영되고 있는 그 먹방,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방은 흔히 음식을 완전히 막 배가 터지도록 먹고 엄청난 양의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을 방송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먹방도 역시 좋은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좋은 목적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식욕이 전혀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이런 것을 보고 먹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튜버들이 질병으로 식욕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참 소망을 주고자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먹방을 한다면 올바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껏 해야지 배가 터질 것 같은 모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비싼 음식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별로 덕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모든 것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을 것과 또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 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배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필요한 자동차, 집을 구매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집이 좋을지 그리고 이 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두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에 이 차를 통해서 또는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차를 사서 많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사서 우리가 구역 예배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집을 사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 집 한 채 필요합니다. 우리 차 한 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대궐 같은 그런 집에 살고 또 요트나 자가용 비행기를 굴리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사를 돕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입술로는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는 그게 아닐 수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목적을 바꿔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계신다면 이 모든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립을 해두어야 하고 내 마음 중심에서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모든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기도 응답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와 일맥상통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때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거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을 넣어서 그 기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세라는 말도 역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깊은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근거가 된다면 응답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책을 발견한 말씀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다니엘이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곧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발견한 다니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처녀인 자신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한 말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허락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희구법입니다. 희구법. 희구법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기도가 짧게 이 천사가 말을 하자마자 짧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처럼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마리아의 엄청난 권해 후에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한 기도와 같습니다. 이 소식이 보통 소식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결단이고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깊은 고뇌에 빠져서 씨름을 한 끝에 나온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뇌에 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다 차가는 시점에서 다니엘이 한 이 포로 귀환을 위한 기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나의 영광은 한순간도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말은 조금도 끊기지 않고 끝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 모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고 나에게는 단 한순간도 그 영광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주 멋있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참 은혜를 끼치는 그런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자주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은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을 듣기 위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 거기서 기도를 길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경건을 이계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바로 칭찬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칭찬받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영광받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6장 5절의 이 배경은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큰 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과연 신앙을 박해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박해받는 지역에서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공산국가나 불교 국가 또는 무슬림 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모퉁이나 또 시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이런 장소에서는 할 수 없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형편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그런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할 그런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주의 일에 사용하신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것을 뽐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칭찬을 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바로 여기에서 실패했죠. 그가 연설할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에게 환호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신의 소리로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헤롯은 교만하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가 한 번씩 교만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도 있었지만 그는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고 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모셔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칭찬을 받거나 권력이 있을 때는 스스로 마음이 높아질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만하기가 쉽고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한순간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의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령은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한 모든 기도의 이 목적은 바로 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의 근거도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광은 한순간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겠습니다.